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마지막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은 집에 생긴 곰팡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계명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 집이 없이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 각자에게 집을 주실 것인데 그때 그들이 자신의 가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옥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셨고 특히 그들이 앞으로 발붙이고 살아갈 가나안 땅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치르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승리를 거두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에는 승리하는 자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에 획득하신 당신의 전리품, 당신의 기업, 당신의 소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리품인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 그들은 그 은혜 안에서 그 땅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땅의 개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을 무료로 임대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지어진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그 위에 지어진 집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땅도 집도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그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가꾸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똑같은 의미지만 좀 더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유인 땅과 집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몸, 내 마음, 내 집, 내 차,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선물로 나눠주신 이 모든 것들을 거저 받아서 누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것이죠. 나의 몸을 비롯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에 대한 관리나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관리가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이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목적하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주신 집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주로 음지, 습지에서 자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그 집을 정기적으로 환기도시키고 잘 돌보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벽 한쪽 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곰팡이가 너무 번식력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쪽 벽에 생긴 곰팡이를 떼어내서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벽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후에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온 집안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5절에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내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집은 집으로서의 생명이 끝이 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교훈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내 마음에 영적인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영적인 곰팡이들, 그것이 때로는 탐욕의 곰팡이일 수가 있고 쾌락의 곰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치와 향락, 이웃을 향한 미움과 시기, 자기 교만과 높아짐의 곰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 빨리 그 벽돌을 잡아 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곰팡이의 번식력도 매우 빠르지만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죄의 곰팡이는 삽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악취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곰팡이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망가지게 되고 훗날 그 곰팡이가 속에서 가득한 채 나와 내 주변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썩은 곰팡이를 덮어보려고 겉으로 경건한 척 해보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안에서부터 썩고 있는 곰팡이는 결국 나와 내 주변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글에 보니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햇빛과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곰팡이는 음지와 습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을 씌워주면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음지에서 키우던 나의 더러운 죄악을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의 병든 상황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배어있던 곰팡이를 모두 들추어내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곰팡이들을 계속 음지에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곳에서,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악한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면 결국 집이 허물어져서 성 밖에 던져지듯이 우리의 삶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가옥에 나타난 곰팡이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집에 피어난 곰팡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거들랑 더 깊은 음지로 숨어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선한 청지기로서 주어진 삶을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지 맡은 우리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을 없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